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회의 기도 시리즈 설교 말씀 첫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HIM 집회 많은 선지자분들과 사도적 리더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열방이 진동하는 이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대추수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받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선지자의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시즌 올 한 해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재정렬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초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정렬시키고 있는 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도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연초 이 상반기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나누겠다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지요. 제가 오늘부터 한 6주에서 7주간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과 좀 나눌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한 3년 전이었나요? 3년 전에 아마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서 이 시리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계셨던 분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이 시즌에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지금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예배 마지막에 그냥 외우는 암송하는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송구스럽지만 마치 주문같이 그냥 우리가 외워버리는 가벼운 기도가 됐는데 실은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함께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정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를 왜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정말 엑기스같이 응축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이걸 몇 주간 함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 폭발적인 성장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내려오시는데 한 제자가 저희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나섰겠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 구하고 간청했던 종류들의 간청이 굉장히 많아요. 단적인 예로 저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빌립도 말했고 또 뭐예요? 또 그 율법학자 나다나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어미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도 물어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보다 크십니까? 라고 질문도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어졌던 질문과 간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모든 질문에 늘 부드럽게 대답해 주신 건 아니에요. 꾸짖으신 경우도 있고 막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막 강하게 꾸짖으셨던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보면 많은 경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을 꾸짖는 대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인터랙션하고 이 교제 나누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 올바로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뭘 질문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께 뭘 구해야 되는지.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문,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걸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 신앙의 상태를 어린이와 같이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꾸짖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꾸짖는 경우가 있죠. 그건 사랑의 꾸짖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징계인 거예요.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우리에게 성숙한 자,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를 예수님은 갈망해요. 그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의 다 파울 치거나 삼진 아웃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라이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홈런을 쳤어요. 홈런을. 베드로가 맨날, 물론 베드로인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 베드로일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맨날 헛스윙만 하다가 이날은 아주 그냥 거의 눈감 땡감 자기 그냥 어떻게 휘두르다가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막 불타오른 거예요. 드디어 이들이 알았구나. 나의 삶의 비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 그걸 제자들이 알았구나 하고 예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어렴풋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복음서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예수님이 예수님 되실 수 있는 것,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근원이 기도의 자리에서 풀어지는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펼쳐지는구나 라는 걸 제자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질문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마태복음 8장에,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요? 모른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질문하는 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드디어 너희들이 올바른 질문하는구나 하면서 막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주기도문 하면 뭐예요? Lord's Prayer잖아요. 뭐예요? 주님의 기도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란 뜻이에요. 근데 엄연하게 따지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히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십자가 지시기 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이고,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건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 그럼 사도들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의 기도이고, 우리가 새벽 말씀 기도할 때도 사도의 기도에 이 떼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도의 기도이고 사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은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이 아니고 교회의 기도인 거예요. 교회의 기도,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외워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는 이거야, 기도의 신학은 이거야, 너희들이 기도할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이야,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 대상은 이러한 대상이야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가장 완성되어 있는 온전한 기도의 샘플, 기도의 엑기스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배워 나갈 건데, 그 전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 지금 이 기도를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본문을 봤지만 성경을 일독하신 신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또 어디서 가르치세요?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말씀입니까? 산상수훈 말씀이죠. 예수님이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장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배경 안에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왜냐? 그래서 우리가 좀 마태복음의 말씀을 펼쳐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건데,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군중과 무리를 배제하신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물론 그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보면 너희는 이전에 이러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하다고 말한다 라는 언어를 많이 쓰시죠. 이전에 너희들이 율법 가운데 이러한 걸 들었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이래 살아라 라는 이 언어를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아는 것,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 이게 선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 그거 옳다라고 생각한 것, 그것에 반하는, 그것을 맞서 싸우는,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들이 나의 교회라면 내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 내가 제시하는 너희들의 문화는 이거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이미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흐름, 이미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 이것을 거스리는, 정말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이다. 위와 아래가 바뀐 나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삶의 방식,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문화를 세운다라는 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는 세금을 15%씩 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개인이 외친다고 해서 그게 문화로 세워집니까? 삶의 방식으로 세워져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떠한 삶의 문화를 창조해내고 어떠한 삶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가운데 그것이 오랜 기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이게 좋은 문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시간이 길게 그 길을 닦아 놓는다 할지라도 공동체, 많은 숫자의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그건 문화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동체가 자신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세상과 반하는, 세상과 달라 보이는 어떠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는 걸 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쟤네들 저렇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이네, 쟤네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게 복을 받는 길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긴 시간을 지나 하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몇 명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미니멀 라이프, 나는 모든 걸 막 다 버리고 나는 간단하게 세상을 산다, 이런 삶의 방식이 처음 제공됐을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동하고, 마음이 동하고, 이것이 멋있다, 이것이 힙하다, 이것이 정말 좋은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물론 이것이 뭐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문화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무리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왔어요. 무리들에게서 따로 구별되어서 이들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무리가 믿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나의 제자들이라면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개인의 도덕적으로 더 나은 윤리적인 존재로 만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도덕책, 윤리책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마치 막 특별한 막 성인, 막 도인 이런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높은 가치로 제시해 놓고, 야 이거 정도는 해야 내 제자야 라고 지금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뭐냐면 가시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문화를 살아내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삶을 살아가고 독려하고 함께 격려하여서 이러한 공동체의 문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그 군중들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부르심,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는 부르심, 그리고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라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것은 개인이나 그냥 무리 군중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을 때에는 철저하게 교회론의 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아, 이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의 능력이 떨어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 영성인 거예요. 개인적 영성. 마치 교회가 더 나은 자기 개발, 내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와는 아무 상관없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좋은 예배팀 있는 교회 가서 예배 참여하고 내가 좋은 말씀 듣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내 비전 내가 더 잘 이루고 내가 부르심의 삶을 더 잘 알고 내가 은사가 더 개발되고, 이런 자기 개발적 영성이 한국 땅에, 뭐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문화를 창조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로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능력을 잃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의 능력이 바로 세워집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먼저 짚고 우리가 좀 이 기도를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요 개인들의 합집합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김 집사님 가정, 염 집사님 가정, 이 가정 저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개별성과 여러분들의 독특성과 여러분의 가치가 찾아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손과 발과 머리, 몸통이 모여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손이 되는 거고, 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발이 되는 거고, 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난 가슴이 되는 거예요. 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손이니까 이 공동체의 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가 손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나의 부르심, 나의 독특성, 윤성 형제와 내가 다른 이유, 내가 주집사님과 다른 이유, 나에게만 주신 부르심, 이것은 어디서 찾아지는 거냐? 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그 몸의 부르심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부르심 안에서 내 부르심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건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임재승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코람데오라는 교회를 세워놓고 나 목회자인 임재승이라는 목회자의 부르심과 삶의 방향성과 기름 부으심과 목적과 은사가 이 몸 안에서 확증되고 발견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나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한다라,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어요. 많은 경우 요즘 개인적인 영성들을 가지고 교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부르심을 찾으려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야 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거는 약간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면요, 공동체에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봤듯이 더 좋은 설교, 더 깊은 가르침, 더 나은 예배,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집회, 더 좋은 컨퍼런스, 얼마나 많은, 자기개발서 읽듯이, 자기개발 프로그램 찾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찾는다면 진정한 공동체와 교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교회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비밀로서 숨겨왔던 그 비밀을 예수 안에서 계시했잖아요. 내가 태초부터 원했던 게 이거야. 내가 태초부터 계획했던 내 계획이 이거야.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 방법을 내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 마음속에 숨겨놨었어. 근데 내가 예수를 통해 그걸 계시했어 라고 했던 게 뭐예요? 그 비밀이 교회였죠. 교회. 내가 예수의 몸인 교회를 통해, 내 아들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릴 거다. 경세제민 기억나세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 그것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문화와 헤아림이 세워진 곳, 이미 세상의 문화는 굳건하게 세워진 그곳 가운데에 너희들이 개인으로 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실패할 거다. 그러나 앞으로 나온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교회로서, 나의 공동체로서, 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씨름하며 살아낼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세우는 놀라운 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탠리 하워스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책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교회에 관련된 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에 의하면 우리가 신실한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윤리적이고 신학적 자원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고립된 개인으로 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윤리가 씨름할 과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식의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관습적이고 자기개발적인 계몽주의적인 문제가 아니다. 예수가 산상설교에서 제시한 대로 비폭력과 결혼에서의 성실함과 용서와 희망으로 이루어지는 윤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필요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라고 스탠리 하워스는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산상수훈에 향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산상수훈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더 거룩하게 살고 그런 건 필요한 거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설교에서 의도했던 질문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올바른 질문을 하는 자가 성숙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러한 산상수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세워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에 서론이 끝난 거예요. 지금 서론,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아직 언급도 안 했잖아요. 서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이 굉장히 짧아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이 내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 교회라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문과 같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외우는 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산상수훈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한 공동체가 해야 할 기도는 이거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가르침을 선포하고 계시다. 자, 그래서 내가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그 행위 자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바로 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나는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능력이에요. 기도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 땅에서 이 기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나와 나의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서 뭐예요?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한 개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나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며 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형제 자매이며 새롭게 창조된 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보십시오. 기도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거지만 기도 자체를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가 아니에요. 나. 기도의 주어가 나가 아니에요. 다 우리 아버지, 우리 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정렬되어 있지 않는 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비나이다 식의 소원, 아니면 뭐 보름달 보고 우리가 기도 아니란 건 알지만 그게 왜 기도가 아닌지 아세요? 우상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왜 기도가 될 수 없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무리를 배제하신 건 아니에요.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여기로 나와, 너희들도 나의 제자가 돼야 돼, 너희들도 지금 교회가 되어서 내 앞으로 나와, 그러면 이러한 삶이 펼쳐질 거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발자국 나온 자들, 우리는 이 세상의 무리들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교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라요.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제 나는 우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어둠의 영을 향해서 선언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교회에게 가르치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기도의 권위는 오직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로 우리를 새 창조해 놓으셨다,
우리는 이제 이 몸으로 새롭게 창조받았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권위자에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 내 혼적인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죠?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욕심의 기도, 내 혼적인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기도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하나 그걸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자체가 교회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골방에서의 기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했죠. 그 기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와 개인의 하나님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신랑 신부의 아가서적인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몸으로서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120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듯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도의 정의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을 폐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 그리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교회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의 기도, 교회의 기도, 이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성숙케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어요. 그냥 주일에 교회 나오고, 금요일에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듣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로 우리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6주 7주 되는 시간 동안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가지 한 가지씩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나는 지금 교회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시 기도에 열정이 사그라든다 할지라도, 내가 잠시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산산수훈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내가 그를 붙들어주고, 내가 기도에 열정이 있을 때 내 친구에게 그 불을 전수해주고, 할렐루야. 그리함으로써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을 이 땅에 살아나는 공동체로서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